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사모하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해 들으시고 주께 내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내시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27장과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1절을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개월째 되는 달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떠한 말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이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을 선포했습니까? 자신이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으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이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은 물론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으로서 자신이 직접 행위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처음 침공했을 때 가져간 이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지요. 특히 이 사실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고대 이스라엘 전쟁 또한 사람과 사람이 한 일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 위에 있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 패자였던 이스라엘의 신전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기구와 집기들을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던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스라엘 신과 이 바벨론의 신이 맞서 싸웠는데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래서 우리 신이 너희들의 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이 그릇으로 이 술판을 벌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냐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6절의 말씀으로 이 하나냐의 말에 화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6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과연 예레미야의 진심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남유다의 멸망을 말해왔죠. 아마도 이것은요, 하나냐의 말에 대한 예레미야의 소망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적으로 나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회복에 어떠한 원함이 담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7절 이후부터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의 역할로 돌아갑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확신 아래에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분명 저희 모두는 앞으로 펼쳐질 저희의 인생길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그것은 안락한 삶 또는 좋은 학벌과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 또한 많은 재물이 생기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사람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늘 없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론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저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육신적인 무엇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게 된 것에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엔 참 나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깨어있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는 은혜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 살다 갈 인생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늘의 생명은 보지 못해 감사하지 못하고 되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깨어있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어떻게 반응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물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지식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어디에다 쓰길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 손으로 하늘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악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아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오늘을 살아내시고 내일을 살아내시며 한 주를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내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것을 나도 바라보며 흡족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지혜로운 예배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주께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연기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아는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은혜가 있는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아버지 어려운 길이더라도 아버지 힘든 길이더라도 내가 아멘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